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뭘 먹을 때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입에 뭐가 있는데 항상 양손에 딱 쥐고 먹죠. 그런데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랄수록 형도 생각하고 동생도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거죠. 자기만 생각했던 마음이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넓게 보고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내 것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공동체를 바라보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이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 위주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하고 성장을 이루면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힘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기에 신앙의 주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이롭게 하는 그 일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 남은 세계 가운데 영적인 더 큰 성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들이 일어나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없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모든 금붙이들, 그 귀에 있는 금고리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들을 모아서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여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송아지, 황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 앞에, 황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폐역한 그 죄된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줬던 것이죠.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폐역을 저지르고 죄악을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 발달 심리가 있어요. 어린이 유아 발달 심리. 어린아이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도 존재하구나, 이것을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애들이나 돌 안 된 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면은 눈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자기 손에 잡혀야만 그 상대나 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면서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상식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질 그런 단계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고요. 태양이 이렇게 지금 없어서 빛이 없는 것 같아도 태양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언제나 존재하듯이 태양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도 늘 언제나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산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바라보고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도저히 느낄 수 없으니까 40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구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국에 퍼부으세요. 그것은 애국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목마르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안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분명히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일 동안 그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내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놓아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내와 질고와 시험과 역경의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 모세는 41,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40일, 고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바라봐야 되고 깨닫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십자가의 진리,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들끼리 어떤 방법이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죠.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조리라고 이름하면서 아침 일찍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 놀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생각이 나는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겠죠. 하면서 황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까지 해요. 모든 황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죠. 예배의 모습, 모든 형식들이 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상숭배죠. 폐역이죠. 죄악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떤 이런 모습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철저하게 규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애국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모습을 모방하고 그것들을 생각해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신들, 그것들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또 혹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삶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헌신된 삶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헌신,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며 내가 기뻐하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장하며 살아나는 일들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